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부임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설교할 자리가 많아가지고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참 큰일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고 하면 뭐 너무나도 다들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에 나가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린 씨가 들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고, 그죠? 들어는 돌밭에 떨어져서 삭시 나오다가 말아버리고, 그리고 들어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나가지고 그 기운으로 잘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경우는요, 씨 뿌리는 사람으로서는 참 속상한 일이겠죠, 그죠? 얼마나 맥이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얼마는 좋은 땅에 떨어졌더라고요, 그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 비유를 해석을 해보면,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음의 선포자요, 씨는 복음이고 즉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은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길가나 돌짝밭, 그런 가시덤불이 아니라 옥토밭과 같이 좋은 밭 되게 해주셔서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밭에다가 초점을 맞춘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오늘은 초점을 조금만 바꾸어서, 즉 씨 뿌리는 자에게 초점을 바꾸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씨를 뿌리는 자는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가 바로 그 씨를 뿌리는 자들이고 씨를 뿌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 씨를 뿌려야 하며 또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갖고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상황을 씨 뿌리는 자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일단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뿌릴 새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족족, 어떤 씨가 이제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족족 뭐가 옵니까? 새가 와가지고 그 씨를 쪼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죠? 농촌에서 농작물을 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니까 농작물을 이 새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별법 수법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저도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허수아비는 물론이고 그 반짝반짝하는 그 줄 같은 거 해가지고 막 하고, 어떤 때는요 뭐 전기줄로 해가지고 막 전기 감전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죠? 주기적으로 막 총 쏘는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막 장치를 설치해 놓기도 하고 폭죽을 터뜨리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새를 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자는요, 그렇게 쪼아먹는 새를 쫓아버렸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 새는 신경 쓰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냥 씨를 뿌리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씨를 뿌리는 그 씨 중에 길가밭뿐만 아니라 또 어떤 씨는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기는요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곡식이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다가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밭인 거죠. 또 어떤 씨는요 가시떨기 나무 있는데 그곳에 떨어져서 가시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잘 자라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씨 뿌리는 자는요 상심할 만한데도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더라.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소망은 뭘까요? 당연히 자신이 뿌렸던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는 결실을 보는 그게 그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뿌렸던 그 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요 씨 뿌리는 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소망을 품고 있을 뿐이지 이 씨가 어떻게 자라날까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얼마나 강한 비바람이 불어올지, 태풍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생길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염려해서 중단하지 않고 묵묵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요 오직 그 결과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일 자체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부의 행복은요 파종입니다. 파종.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오늘날 성도된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일은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며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씨 뿌릴 수 있음에 씨 뿌리는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의 모든 씨들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상황 보세요.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의 종류는요 정말 다양합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죠?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 여러분 구체적으로 뭡니까? 결실의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싹시 날 가능성 자체가 그냥 없는, 그냥 무모한 헛수고일 뿐인 거죠. 그래도 그 실수를 뒤로하고도 씨를 또 계속해서 뿌리죠. 우리 주위에 보면요 여러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죠. 평생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고 새를 쫓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거죠. 또 돌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밭은 어떤 밭일까? 아예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곳입니다. 반짝 은혜를 받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금방 넘어져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들은요 돌과 같이 굳은 마음으로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주저앉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공했나 보다 하면요 또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거두어야지 하면 낯을 들어서 추수하려고 딱 쳐다보면요 언제부턴가 덩굴에 감겨져 있어서 못 쓰게 되어 있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는커녕 농사지을 마음마저도 다 빼앗아 가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자가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방해를 받아서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잘 믿다가 물질의 시험이 든 사람이 이런 경우일 수 있겠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사는 걱정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 말하는 경우, 그들의 가스와 같은 이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찔려서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우리는요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좋은 밭에서 100배의 수확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밭은요 희망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옥토입니다. 이 밭은요 앞에 나온 여러 밭들을 다 버리고도 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밭입니다. 앞에 실망을 보고 또 그 모든 실망들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충분한 귀한 밭인 거죠. 이 밭이야말로 오늘 비유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어요. 이 씨앗은요 100배의 결실이 된 것도 있었고 60배의 결실이 된 것도 있었고 30배의 결실이 된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그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하고도 남는 그런 땅. 길가에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을 새가 쪼아 먹었을 때는요 낙심이 될 겁니다. 흙이 없어서 싹이 타들어갈 때는요 절망이 되었습니다.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할 때는요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을 보는 순간 희망이 살아나는 거죠. 의욕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힘든 줄도 모르고 다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비록 세 곳에서 모두 실패했지만 단 한 곳에 그 성공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목사인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삶? 그죠?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고 순탄하게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맨날 귀공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정말 왜 하녀 같은 신하 그죠? 종 같은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예. 잠깐 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 고향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경남 합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동네 결혼 잔치집에 갔다 오시던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다가 이 다리에서 떨어지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를 해버리셨습니다. 저희 형제가 5남매거든요. 5남매 중에 제가 차남입니다. 넷째. 그죠? 저희 어머니는 졸지에 5남매를 책임져야 하는 과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먹고 살려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 전부가 부산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해 이사한 지 이제 4학년 때 이사를 했으니까 그해 7월 달에 이제 뭐 과부 같은 어머니가 뭐 할 일이 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식당에 나가서 이제 식당 일을 하고 밤 10시쯤에 돌아오시다가 또 어머니마저도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이제 고아가 돼버린 거죠. 불의의 사고로. 그러니까 아파서 돌아가시면은 슬픔으로 그 돌아가심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없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죠? 2년 간격으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졸지에 고아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그 두 분의 나이가 저보다 어린 40대 중반이셨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당시 저는요 누군가로부터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옛날에 부모님들은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도 못 들었고 그 듣고 싶은 상황이 있는데도 이제 부모님들은 안 계셔서 못 듣고 형제들은 동생이라고 두드려 패기 바빴지 그럼 사랑한다는 말하고 이러지 못해요. 자기들도 어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춘기 때 이제 저는 자존감이 엄청나게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외모를 스스로 너무 못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누구도 저보고 네가 뭐 잘생겼다 어떻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나는 못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나를 못생기게 낳아주셔가지고 또 일찍 돌아가시기까지 한 거야 하면서 막 불평과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생긴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 당시에 연예인 중에 그 미다리 아버지 있잖아요. 박영구 씨 아시죠?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분이 너무 멋있게 생긴 겁니다.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그분은 사실 탈모 때문에 여기가 살짝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넘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때인데 그 머리가 너무 따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 생머리를 다 뽑았어요. 생머리를 다 뽑고 밀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 그때 사진을 보면 머리가 이렇게 좀 과였거든요. 그럼 저는 그게 멋있는 줄 알고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지금 제 머리를 보시고 아이고 탈모가 왔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이거 휴일증입니다. 그 당시에 뽑았던 그것 때문에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지금은 뭐 하늘이 아까운 이 상황인데 그죠? 저는요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잠깐 교회를 다녔었고 군대에서 개종도 불사한다는 그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를 계속해서 나갔었고 논산 훈련소에 딱 가니까 여러분 어쩌냐면 오늘은 교회에서 세례라는 것을 하는데 그 세례를 하면 초코파이를 엄청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코파이에 눈이 돌아서 세례 받았어요. 제가 훈련소 가가지고. 그런 날 진짜 지금도 생각나는 게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으면요 까만 비닐봉다리에 초코파이를 여러 개 담아서 줍니다.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신앙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군대 이후로는요 저는 교회와는 담을 쌓고 살았으며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기 때문에 그 보상 심리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많은 돈을 벌고 싶었던 욕망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잘 다져진 길가였죠. 그죠? 길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큰 누나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 누나랑 말을 하기만 하면 뭐 통화를 하거나 누나 집에 놀러 가기만 하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을 내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엄청 듣기 싫었어요. 엄청 누나 많으면 정말로 인연을 끊고 싶을 정도로 누나가 제 대학원 졸업식에 축하해 준다고 왔었어요. 큰 누나가. 그리고 작은 누나도 왔거든요. 작은 누나는 믿음이 없을 때였고 그래서 큰 누나가 그 자리에 와가지고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여러분 졸업식의 꽃이 뭡니까? 점심 그 짜장면 먹어야 되잖아요.
삐껴가지고 그냥 점심도 못 먹고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할 때면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전략. 그거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전략을 펼치면서 누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누나야,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다 통하는 이 시대에 예수는 무슨 예수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 누나야, 제발. 그렇게 말하면서 큰 누나를 종교에 미친 이 불쌍한 사람처럼 한심하다는 듯이 그런 눈으로 쳐다보곤 했었죠. 그래도 누나는요, 끊임없이 시간 날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마치 녹음기처럼 예수 믿어야 한다, 교회 가야 한다 되뇌고, 저는 한 귀로 흘리고, 그죠.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직장 생활을 할 때 알고 지내던 형님이 토요일 날 개모임을 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네가 사는 그 오피스텔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때 전화할 테니까 우리 교회 한 번만 온나. 아마 전도 축제를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오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부산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부산 사나이 어리가 있습니다. 형님이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31살의 나이로 처음 제가 나갔던 모교회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철들고 처음 교회에 가는 그런 길이었죠. 제가 그날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을 때 저는 그래도 이제 초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옷 중에서 제일 화려하고 이쁘고 좋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요, 영상 디자인을 마지막으로 전공을 하고 디자이너로서 일을 할 때라서 고객들을 만나면 초장에 저 사람은 실력 있는 디자이너다, 그렇게 초장에 죽여버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외모를 엄청나게 디자이너스럽게 이렇게 꾸미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파마를 이렇게 하고, 그죠. 그리고 교회가 가는 길에도 그렇게 하고, 옷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윗옷은 이제 핑크색 망사 있죠. 나시를 안에 입어야 되는 거. 핑크색, 핫핑크. 자, 핑크를 위에 입었으면 바지는 뭐 입어줘야 된다? 백바지, 그죠? 아시는 분들 센스가 있잖아요. 제가 그 백바지를 딱 입고 교회 문을 싹 열고 들어갔어요. 멋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재고로 제가 좋은 옷을 입고 갔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 모습을 보고 당시에 그 목사님은요, 저를 보는 순간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와, 저런 인간도 우리 교회에 오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저거 인간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제 외모가 그렇게 하고 갔다는. 근데 여러분, 제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를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도 저 친구는 분명히 뭔가 음악을 하는 친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온 첫날에 성가대에 사람이 좀 부족하니까 성가대에 저보고 좀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앉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옷차림이 너무 이상하니까 성가복으로 가린 것 같아요. 지금 여쭤봐야 되겠어요. 목사님 혹시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제가. 그렇게 저는요, 교회 온 첫날에 성가대에 앉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노래는 못해요. 노래 진짜 못하는데 노래를 하는 것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방에서 노래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성가대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한번 오고 땡 치울 건데 뭐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상관없다, 그렇게 앉았습니다. 무식해서 용감했던 거죠. 자, 그렇게 그 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가 되었는데 그 형님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갈래,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자, 어차피 한번 가자고 한 거 부탁 들어줬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었겠죠. 형님 저 이제 안 갈랍니다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디 앉았습니까? 성가대에서 뭘 했냐면요, 다음 주 곡도 미리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왠지 제가 빠지면 사람도 몇 명 없는 개척교회인데 성가대원들 몇 명 앉아있지도 않는데 제가 빠지면 그 자리가 엄청나게 허전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성가대에 대한 제가 책임감과 의리가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단순히 성가대에 대한 책임과 의리 때문에 두 번째 주에도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책임감과 의리 때문에 교회를 나간 것이 한 주 두 주 더해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건 20년 이상을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교회의 책임감으로 열심히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몇 개월 뒤에, 그때 여름이었으니까 몇 개월 뒤에 청년의 겨울 수련회를 가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요 교회 수련회 같은 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대학교 때 MT 같은 걸 생각한 거예요. 야, 세상적인 수련회처럼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재미지게 노는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첫째 날 낮에는요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나름 그 저녁 되니까 막 고기도 구워주고. 이 양산의 베네골 펜션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 그날 밤이 깊어서 이제 뭐 옹기종기 모이더니 기도회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뭐 말씀은 뭐 전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다들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엎드리더니 불을 딱 끄는 거예요. 겨울 야밤에 불이 딱 꺼지면 완전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한 자매가 쫙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서도 쫙 저기서도 쫙. 아니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이 왜 쥐약을 갑자기 찾기 시작한 거지? 단체로 미쳤나 보다. 이제 쥐약 먹고 나는 이제 죽게 되는가 보다. 이단에 끌려온 건 아닌가?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막 야 이거 뛰쳐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막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이단 사이비는 아닌가? 그죠? 여러분 쥐약이 아니라 뭐였어요? 주여 주여. 저는 주여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신앙 없을 때 주여를 쥐약으로 들었대요. 쥐약 비슷합니다, 여러분. 쥐약 진짜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저한테 그의 이름에 봄이 되었어요. 이제 뭐 또 특세를 한대요. 특세를 40일간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간 다 하면은 뭐 상도 주고 그런데요. 그래서 또 책임감도 있고 저희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니까 다 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 여러분 리고레 목사님이 하셨던 목적이 이끄는 산 40일 그걸 했거든요. 그 특세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에게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갑자기예요. 갑자기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갑자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확신에 찬 믿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도 그리고 누구로부터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도 다 믿어지는 겁니다. 다 믿어져. 야 이거 신기하다. 그죠? 할렐루야 아멘이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30년 넘게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가져야 하는 귀한 보물을 그때 발견한 겁니다. 길가였던 제가 이제 옥토밭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40일 특세 마치고 야 나만의 400일 특세를 하겠다. 제가 다짐을 하고 진짜 400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킵니다. 그리고 4000일을 해보겠다. 다 지켰으면 좋았겠지만 4000일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 신앙. 어쨌든 400일 다 지키고 4000일 지켜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어요. 새벽 예배. 여러분 이 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저에게 갑자기 믿음이 생겨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갑자기 생겨난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길가 같은 저에게 돌짝밭 같은 저에게 큰 누나가 몇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겹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렸죠. 저의 무시를 뚫고 뿌렸습니다. 저를 전도한 형님이 씨앗을 뿌렸으며 목사님도 보세요. 저 인간 되겠나 했던 저지마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랑 주고 긍휼 베풀어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의 때에 저 같은 사람에게도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원래부터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마치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계속해서 저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뿌려졌고 결국에는요 주님께서 저에게 복음의 씨가 자라나도록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열매입니다. 그냥 슬쩍 한번 건넨 전도의 말 한마디가 오늘날 저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다리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떨어지셨다고 했잖아요. 그 떨어지는 오토바이에
9살에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그 따뜻한 등이 그립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죽으셨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었어야만 하는 저에게 은혜로 표심팔로 보호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목적이 있겠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저는요, 제가 복음과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 합천의 그 팔산이라는 동네 어귀에다가, 그 동네는요 버스도 안 다녀요. 정말 오지, 언제 오지 하는 그런 오지 동네였어요. 그죠? 산골 오지 동네, 그 동네 어귀에 1910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내딸이었는데 그 막내딸이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으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죠? 조선 땅에 들어온 그 최초의 그 복음의 씨앗을 제 할아버지께서 한약을 팔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뿌리고 다니셨던 그 외할아버지의 헌신과 열정과 기도가 그냥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뒤에 저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씨 뿌리는 자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뿌리는 씨는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밭에도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밭들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사역 가운데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좋은 밭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밭에 떨어진 씨앗 하나는요 다른 밭에서 안겨주는 그 실망을 모두 보상시키고도 남을 만큼 희망을 안겨주는 밭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단 한 사람만의 결실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100배가 될는지 60배가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 같은 경우를 만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즐거움을 주던 사람이 내일은요 또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복음을 받은 사람이 내일 복음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또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반드시 희망의 밭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뿌려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그 남편과 아내, 가족들, 형제 자매와 그 자녀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얼마나 지금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십니까? 미치겠죠. 이놈의 손 진짜 지옥 가는데 교회 가야 될 건데 제발 좀 예배 좀 드리라. 그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다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